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인식을 하든지 또 인식하지 않든지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자체가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내 선교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147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평소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 인원만큼의 지금 인원들이 국내 선교를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진심이고 이렇게 열심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이제 목회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랑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꼭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길교회 성도라는 것, 우리가 대길교회라는 것이 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럼 대길교회 성도라는 건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길교회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데 참 그렇게 행복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겠습니까? 선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선교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교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또 이 전도는 축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고 이 사망 아래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범죄한 한 인간, 타락한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또 그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그 타지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신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택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알게 되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등 정말 모진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고 결국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랜 기근으로 죽을 뻔한 그 가족들, 또 그 후손들, 그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을 맞이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런 그 놀란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역시 요셉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구원하기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택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에스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예레미야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단순히 구약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꽁꽁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으니 그것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울을 보내셨고요, 디모데를 보내시고 또 디도를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쓰고 계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선교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 보시면 이게 꼭 필요해서 사놓았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한두 가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물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실내 자전거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제가 딱 해가지고 창문이 밖이 보이는 아주 좋은 그 풍경이 보이는 곳에 딱 갖다 놓고 이 풍경을 보면서 하루에 30분씩 자전거를 탈 거야라고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사놓고 초반에 열심히 자전거를 밟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자전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빨래거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걸어놓는 용도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사요. 책을 많이 사서 집안 곳곳에 책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책을 반드시 읽고 말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읽습니다.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읽긴 읽습니다. 읽는데 그 책들도 보면 이 두꺼운 책들은 컴퓨터 이 모니터의 받침대, 아니 뭐 라면 받침대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게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겠죠. 운동기구 위에는요 옷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위에 앉아서 운동기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책은 사람이 펼쳐서 읽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천하 만국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국내 당일 선교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시간이 막 남아서 막 힘이 남아서 한번 가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로 가는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은요 서울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가 안 막힐 때 가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오늘 이제 오셔서 국내 선교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새벽같이 출발합니다. 5시 반에 차를 타고 가서 저녁 거의 10시 되면 이제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면 습도 또한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하면서는요, 이 뭐 시골길이니까 이게 나무가 막 드리워져 있고 뭐 바람이 솔솔 불고 산소리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땡볕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집에 갔다가 한참 걸어서 또 여기 집에 가야 되고 막 돌아다니셔야 돼요. 땀을 흘려가면서 무거운 짐을 жил머지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죠. 미용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그 독한 그 염색약과 미용약을 맡아가면서 이 40분 막 머리를 말아야 되는데 이번엔 교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쉴 시간도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가 계속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후에도 어쩔 수 없으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마사지 팀은 구부정에 엎드려서 계속 어른들 이제 마사지 해드리고 팩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의료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제 오시는 분들 상담해주고 또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마사지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셔야만 되는 거죠. 무더운 날씨에 이제 전기나 수도 시설에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 팀이 차를 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집들의 모든 전기와 수도 시설들을 교체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경학교 팀은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레크레이션과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가는 일정이지만 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모이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가야 될 이유보다는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하루 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국내 선교를 가고 또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에 참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축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교는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보내는 선교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고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초 아니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선교가 내년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보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선교는 내년에 없습니다. 사실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가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꼭 갈 겁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제 4년째 지금 정읍을 가거든요. 4년 동안 제가 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어요. 진심인데 한 1년, 2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목사님이 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1년, 2년을 준비했는데,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되고 안 가면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6월이 되면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 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분이 하셔야 하는데, 근데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못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 가운데 그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픈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뭐냐면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뛰어들어 한정 수량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 이걸 이제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매장 문이 열리기 전에 그 앞에서부터 미리 막 줄을 길다랗게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 전 좀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대형마트에서 12,50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을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파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트 개장 시간이 10시라고 해요. 근데 10시인데 이미 1시간 전부터 오픈런이 벌어져가지고 그 치킨 사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준비된 치킨이 200마리였는데 1시간 만에 동이 났다고 해요.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치킨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다음 날 다시 오픈런 해가지고 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가장 빨리 나가시는 성도님 가운데 선착순 10명에게 제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제일 앞에 계신 최연성 장로님 입장에서는 하필 오늘 또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 저 뒤에 계신 조행숙 권사님 입장에서는 오늘 뒤에 앉았네, 잘 됐네, 빨리 나가. 저기 중층에 계시는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빨리 못 나가겠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사실 분명히 많은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쏟아서 그 일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럼 천국 시민으로서 잠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의 일보다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열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한 분의 간증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병으로 이 선교사님이 이 병원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의식은 또렷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똑하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니까 가족들이 지치게 되었고, 이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또 한숨 쉬면서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듣게 되는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목숨은 내 소관이 아니란 생각을 하자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가족들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다.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 산소호흡기를 떼면 어쩌나. 아내의 한숨이 깊어질 때마다 가슴이 졸아들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죽지 않았어. 난 지금 내 겉사람만 마비된 거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다. 10개월의 식물 시간 동안 돈도 명예도 생명 앞에서는 무력함을 깨달았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내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생에 딱 일주일이 남았다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베트남 선교사로 20년간 그 사역했던 장요나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이분이 사업가로 이 건설업으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갑작스러운 그 이제 전신마비 질병을 겪게 되면서 누워 있는 그 10개월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명 있는 동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베트남으로 떠나가서,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 선교를 할 때는 베트남이 공산주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나아가서 20여 년간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와 그 학교 또 병원들을 지으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짧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면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데 마음을 쏟고 어떤 데 열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면,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 번쯤 투자하며 그 일에 열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가치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 멤버,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영등포구청은 어떤 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영등포구를 위해서 일을 하죠. 영등포구청에서 동작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영등포구 사람들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곳이라도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정읍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 섬기고 많은 물질을 쏟고 많은 시간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에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국내 선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국외 선교,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고 아니면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함께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로 나아가는 147명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돕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